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저희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과 또 사람들과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은 방황하며 쓰러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써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저희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해 주실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수 형제들 뒤에 한번 좀 돌아보면 반갑습니다. 아이, 그래. 네. 이제 살아봐요. 점점 우리는 혼자 사는, 제가 좀 표현하기가 가혹해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변해서 이제는 가족하고도 이젠 안 살려고 해요. 우리 옛날엔 부모들 우리가 다 모셨잖아요. 이제 부모 모시는 자식들 봤어요? 다 양로원으로 쫓아보내고, 친척 만나는 친척은 남남이 된 지 오래고요. 여러분, 유일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교회 사람이라고요. 네, 교회는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 한 피 나는 형제들이에요. 식구들이고, 교회에서는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장훈 형제도 옆에 분하고 싸우면 안 돼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이 주보 사면에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물품들을 기증받고 있어요. 여기 이제 품목들이 나온 거 혹시 집에서 쓰지 않는 거 있으면 깨끗이 이제 닦아서 교회에 기증해 주시면 우리가 그 어려운 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제품 중에서 다른 거는 찾는데 TV나 선풍기 좀 남는 거 있는 분은 기증해 주세요. 남으면 말이죠. 기증하기 전에는 간사님한테 전화해 줘요. 그 어려운 사람들 사는 집이 작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 전화하시고 이런 게 남아 있는데 기증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상담받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코로나 10만이 넘었다고 하죠. 하루 확진자가. 근데 이거 이제 괜찮지 않나? 저는 잘 전문가가 아니 돼서 모르겠는데 이젠 감기 같아졌는데 하여튼 교회에선 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 떡들 받으신 거 있을 겁니다. 못 받으신 분은 갈 때 꼭 챙겨가세요. 저희 교회 집사님, 기진호 집사님 이제 따님이 이렇게 몸이 많이 오랫동안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이가 비슷한데 아팠어요. 근데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다 낫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첫 월급을 이제 어제 그젠가 받았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첫 월급 탄 데서 우리 교회에다가 떡을 사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꼭 다 가져가시고 여러분도 몸이 아픈 거 있으면 빨리빨리 교회에 기도 부탁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은 병을 낫게도 하거든요. 또 교회의 중요한 목회자들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믿음이 왜 최고 믿음이 대단한 게 뭡니까? 우리 저 현우 형제쯤이면 대답할 수 있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제일 최고로 뭐가 되지요? 성경 공부 시간에 물어보라고요? 그렇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 여러분, 70년, 80년 어떻게 좀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그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벌겠다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못 알아들으면 이건 거의 사람급이 아닌데. 그래요. 예수 믿, 병 못 낫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우리 종려 형제 왔군요.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의 날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믿음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목숨을 다하여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예물이 함께 씌워져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북녘에서 이 추위와 병마 속에 그 모진 학대 속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혈육들 하나님 복음과 믿음으로 살리는데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게 하시옵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이 땅까지 보내실 때는 우리의 동포들 살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세우는데 요셉과 같이 예수도와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그 사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일어나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고향을 살리고 이 나라 하나로 복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기능하는 게 있죠.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일상 살아가는 중에는 약속이라고 하고요.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가면 계약이라고 하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뭐라고 하죠? 한미 상호 무슨 뭐 조약 뭐 협약이라 해도 됩니다. 뭐 다 같아 비슷한 말인데 협약이라도 하고 조약이라도 그런 거 그게 다 약속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모델의 핸드폰 기능도 쏙 좋은 핸드폰이 나왔어요. 당장 사고 싶어요.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군요. 근데 왜 선뜻 못 사요?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 그 사용기간이 있거든요. 그거 사용기간 다 사용해야지 그거 하지 않고 새 모델 나왔다고 훌떡 사버리면 뭐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위약금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있다 하면 결혼소약입니다. 남남이었던 남과 여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결혼소약이란 게. 그래서 그 결혼식이라는 거 말이죠. 키득거리며 씩씩거리면서 그 모여서 술 한잔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은 본질이 뭐인가 하면 요 소약을 사람들 앞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 욕심대로 나이가 좀 들면 이혼하겠다 이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혼소약 꼭 하셔야 됩니다. 말 안 하고 왜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약속이 있는 겁니다. 언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무엇인가, 약속이 뭐인가,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거 오늘 본문에는 호렙산에서 세운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호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려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이 약속을 신의 산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중개자로 세우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모세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방돼 나와서 약속의 땅 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지도자로 제일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옆에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도록 그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언약을 맺겠노라. 그리고 그 산에서 백성과의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렀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시내산 언약, 오늘 모세 언약 이게 뭡니까? 그 내용이 오늘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아주 한마디로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 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로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준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나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신이 없노라. 다른 신을 두지 말거라.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마다 늘 언약을 맺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있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창세기 17장에 가면 나와 있는데 7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시내산 언약하고 같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밖에는 다른 신들이 너희에게 없노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거라. 그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늘 쌍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이렇게 상호간에 맺은 거지요. 그래서 여기는 약속의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 여부에 따르는 상벌 조건이 있습니다. 상벌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보면 십계명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은 십계명을 가지고 맺은 거예요. 십계명이 곧
십계명 조항들이 곧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약속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밑으로 연결되는 10절 사이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섬기고 나만을 믿고 나만을 예배하고 살라 하신 겁니다. 만일 내가 아닌 다른 우상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너희가 섬긴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상벌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뭐이라고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리라. 조금 쉽게 말할까요? 3, 4대까지 혼살나게 하리라. 혼살나게 한다는 말 못 알아들을 사람 누구예요? 우리 교회는 다 고등교육 이상이잖아요. 우리 새내기 이해가 하나요? 혼살내겠다. 다른 우상 섬기면 혼살내겠다. 오케이. 아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와 그 약속에 따르는 상벌 조건이라니까. 상벌이라니까. 그러나 뭐이라고요? 혼살내게 3, 4대까지 혼살내겠다 했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그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훨씬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상벌이죠. 여러분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다시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기독교가 말씀하는 하나님,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가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은 참 특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돼요. 특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도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독특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특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왜 특별하냐? 특별한 면이 뭐이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는 감히 흉내도 못 내고 말할 수도 없는 면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고 언약을 맺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가 말하는 신이란 거는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만들어진 신입니다. 실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들은 인격적일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이지 않은데 무슨 약속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시내산에서 그 백성을 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와 약속을 맺노라. 너희 하나님은 나뿐이다. 너희는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하고.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약속 언약이노라.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실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슨 말씀일까 하고 이렇게 가만히 연구해 보면, 들어가 보면 성경은 깊이 들어가 보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한번 생각해 봐요. 구약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우리 황 집사님께서 말씀해 구약을 뭐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The Old Testament 그럽니다. 한번 신약은 뭐라고 합니까? The New Testament 그럽니다. 여러분, 영어 한 사람이 이건 대뜸 이해합니다. 테스트먼트가 뭐냐? 테스트먼트가 약속이란 소리입니다. 언약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란 건 구전에 하신 말씀,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하신 약속, 이 말씀이죠. 그러면 구약은 더 뭡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약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시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이 약속을 한 것이 여러분 신약입니다. 매우 쉽죠? 여러분은 성경을 이때까지 안 봐서 감행거웠지만 요 한마디로 신구약 성경이 뭔지 다 이해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이란 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그냥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시지 않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거 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그냥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귀한 교훈이 있죠. 여러분, 왜 말씀으로 주셨을까? 그냥 말씀으로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꼭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셨을까? 이겁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귀한 교훈입니다. 성경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려는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왜 언약의 말씀으로 꼭 주셨을까?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십계명 말씀이라 했잖아요. 십계명 말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올라오라 하셨어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주셨는지 다 알죠, 여러분? 한번 가봐요.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굴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굴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언약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냥 주시지 않고 돌판에다 새겨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새겨 주셨을까? 아니, 다른 선지자들 부르셔서 말씀할 때는
종이에다가 그 파피루스에다가 목으로 쓰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언약의 말씀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왜 돌판에 새겼을까요? 이건 상식입니다. 우리 종려 경제 묘비 만들어 봤죠. 고난을 많이 겪었으니까 묘비 좀 봤을 거예요. 묘비는 이 종으로 쪼아서 바위에다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해 주셨다고요.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 주셨어요. 파서 써 주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 상식이죠? 이거 고의적으로 누가 파괴하지 않는 이상은 돌에다가 파서 새겨주면 말이죠. 영구적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의도로 새겨주셨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언약의 두 중고 돌판을 어디에다가 보관하게 하셨습니까? 예언자매. 어디에다 보관하라 하셨어요? I'm in darkness now. darkest. 아주 어둠 속에 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때까지 그 말씀 전한 게 다 헛것이란 말인가? 성경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네. 언약궤에다. 이제 쭉, 이 말씀 뒤로 이제 쭉 가면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의 십계명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언약궤에다 이 돌판을 보관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언약궤를 딱 만들고 그 안에다가 십계명 돌판을 딱 건사하고 그 백성들이 가는 것이면 언제나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가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요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언약궤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리고 내가 이 성막에, 이 성전에 임재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만들고 그 주위로 12지파에 이렇게 주거지인 진영들이 이렇게 둥그랗게 동서남북으로 지어지곤 했거든요. 그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겠다 했는데 그거를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비유하면 이해할까? 비유할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깝게 비유한다고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거기 함께 있겠노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사랑의 서로 성도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겁니다. 임재.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거는 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아멘이올시다. 아멘입니다. 여기 영이신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게 교회이고 지금은 교회이고 그 과거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역사에 하나님을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집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으면서도 가난한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병원과 자기 집을 그 하나님 그 교회 지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삥 둘러 짓곤 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 가져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겠다 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실 때 진짜 임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 그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모셔진 지성소에 임재하셨던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이제 다 말했죠? 대답하셔야 돼요. 십계명, 십계명 언약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아주 분명해졌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왜 돌판에 새기셨는지, 왜 그것을 언약궤에 보관하라고 하셨는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영원히 그거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 영원히 놓아두라고 그러신 겁니다. 영원히 우리 곁에 놓아두고 영원히 붙들고 있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거 아주 쉽게 설명한 말씀 한번 가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거 보자 하는 데는 꼭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고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나만 믿고 나만을 예배하라. 이 말씀을 너희가 있는 곳이라면 온데 이 말씀을 쏘붙이고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쓰라고요? 우리 이마에 손목에 붙여 기호로 삼고 표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주지 않고 언약으로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늘 영원히 우리 곁에 놓고 있으라는 겁니다.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읽으라는 겁니다.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너희는 충만히 누리고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The Old Testament, The New Testament. 구전에 주신 약속, 새로이 주신 약속.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늘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데 눈길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저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그 교회들의 연합 집회에 설교를 부탁받아서 제주도로 가야 됐습니다. 제주도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려고 해보니까 그때가 시즌 때입니다. 비행기 예약이 다 돼 있어서 타질 못하겠더래요. 말씀을 전해야
그 집회가 이루어지겠는데 너무 급해서 어떻게 알아보다 나니까 자리 하나가 나 있는 데가 있더랍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신혼여행 가는 그 커플들을 나르는 그 신혼부부 전용 비행기입니다. 거기 어떻게 예약이 돼서 거기 신혼여행 가는 부부들과 함께 타게 됐습니다. 딱 비행기에 앉아서 비행기가 딱 이륙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야, 그 모습이 장관이더랍니다. 결혼식을 딱 끝내고 그냥 지금 제주도로 지금 신혼여행 가는 커플들만 탄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한 100커플이 탄 거예요. 탔는데 어떤 부부는 결혼식 드레스 그대로 입은 채로 탔고요. 화장 지우지 않은 대로 탄 것들 많더래요. 근데 서로 붙들고 키스대고 비벼대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눈들 곳이 없을 만큼 민망하더래요. 그래서 참 목사님이 참 민망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어차피 내가 이 비행기에 탔는데 대체 이 신혼여행 가는 부부들의 모습이 어떤지 자세히 봐놓는 것도 목사로서 손해가 아니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떴답니다. 눈을 뜨고 한 커플 보기 시작했답니다. 자세히 보니까 거기 한 100커플이 탔는데 그게 다 행복하지만 않더래요. 결혼식을 할 때는 그 드레스 입고 화장한 제 신부를 보니까 제 신부가 제일 이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여행 그 커플이 가득 차 있는 그 비행기에 앉아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자기 색시보다 훨씬 늘씬하고 이쁜 이 여자들이 많더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되는 사람이 말이죠. 혼이 빠져가지고 올이 빠져서 그 버들에게 정신이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보고 있는 이 섹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잡히는 대로 그냥 꼬집더랍니다. 그렇죠. 옆구리가 잡히면 옆구리 꼬집고 허벅지를 잡으면 허벅지 꼬집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에 눈길을 주고 있는가 이거죠. 여자는 여자대로답니다. 그 신부가 되는 사람이 결혼할 때는 자기 남편이 제일 사나이답고 이 대장부 중에 대장부 같았는데 말이죠. 여행 가는 그 비행기에 딱 타서 한번 둘러보니까 자기 남편은 쪼다랍니다. 쪼다. 자기 남편보다 귀가 이렇게 되고 말이지 미남들이 훨씬 많더랍니다. 그 아내가 정신 또 혼이 나간 거지요. 그 남자도 얼굴 쳐다보느라고 그걸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나요? 제주도 공항에 내려서 마중 나온 목사님들한테 그 말 했대요. 야, 내가 이 여행 오는 커플 비행기에 탔는데 장관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나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러답니다.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렇게 타고 왔지요. 그 중에서 수십 커플이 이혼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노라. 너희는 나만 믿고 내 백성으로 살거라. 왜 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을까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허튼데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봐요. 우리 육신을 유혹하는 거에 얼마나 많습니까? 번쩍번쩍합니다. 돈, 권력, 명예. 여러분도 혼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혼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권력도 살 수 있고 심지어 사랑도 살 수 있다. 학위 같은 거는 몇십 개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사랑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이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사랑도 살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육체는 살 수 있습니다. 몸뚱아리는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못 사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에 속아서 하나님 신앙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거라. 그럴 때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노라.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 돌판에 새기라 하셨어요. 그 언약궤에 간직하고 늘 메고 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에 한번 가봅시다.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구약에 가면 마지막 주물로 가면 호라고 쓴 데예요. 자, 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운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굴을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여자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를 데려다가 사랑하며 아내로 맞아 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멜이 누군가 하면 창녀입니다. 창녀.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남자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고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에게 아니 글쎄 창녀를, 그 아름답고 순결한 이스라엘 처녀들도 많은데 창녀를 데려다가 사랑하며 아내로 살라는 겁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이 고멜을 아내로 데려다가 살았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근데 창녀가 돼서 그러나요? 그 옛날 버릇을 남에게 주지 못하고 또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팔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그래도 너 다시 가서 많은 돈을 주고 그 고멜을 다시 데려다가 사랑하며 다시 살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호세아서 3절에 뭐라고 글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이게 가서 데려오면서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너와 나 사이에 약속하자. 많은 날, 우리 일생 동안 우리 둘이 서로 한 아내, 한 남편만을 사랑해서 영원히 살자. 약속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과거에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음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육체만을 위해서 육체의 생명이 모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돈과 권력과 명예와 우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죠. 그 우상에 몸 팔고 살았던 우리가 음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시면서 너와 나 사이에 약속하자. 과거의 것은 내가 안 보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제부터는 나만을 사랑하며 나만을 예배하며 내 은혜와 복 속에 살고라. 하나님이 그 약속 주신 거예요. 여러분, 촉 봐도 얼핏 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고상하고 거룩한 남자가 말이죠. 상녀를 아내로 맞아서 사랑하며 일생을 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자면 말이죠. 이 내가 받은 사랑이 이런 거로구나. 조금이라도 깨달은 여자라면 말이죠. 머리 잘라 신 삼아야죠. 머리 잘라 신 삼아야죠. 평생 감사하며 그 신랑만을 사랑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자 할까?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온 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의 딸이고 내 아들이노라. 이게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이노라. 평생 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거라. 약속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있는 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그 제주도 가는 그 신혼여행 전용기에 탔던 그 커플들처럼 절대 다른 데 희번뜩거리지 마세요. 돈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다 된다. 여러분, 그것은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우리 옆에 와서 몸을 벨벨 꼬아대는 꽃뱀과 같은 겁니다. 꽃뱀. 그 다음에는 거기 빠지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가 또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한테 미남처럼 찾아와서 멋지게 이러는 것 같지만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권력, 명예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거 제비입니다. 제비. 거기에 빠졌다간 끝나는 겁니다. 제비. 장원 형제는 꽃뱀, 제비는 다 알죠? 우리 저 고향이 저쪽인 분들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가면 꼭 핸드폰으로 찾아봐요. 꽃뱀이란 무엇인가? 제비란 무엇인가? 다 여러분들의 육체와 지갑을 싹 긁어먹은다면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게 꽃뱀이 얼씨다. 제비 새끼들이 얼씨다. 쌍놈들이 얼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노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 때 진정한 은혜와 복과 생명을 받을 사람들이노라. 여러분, 이 믿음의 삶 사시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해요. 우리 목소리 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헤맬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내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만을 믿고 나만을 예배하며 살거라. 하나님과 이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 평생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에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멜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던 과거의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고 내가 너의 아버지노라 내가 너의 신랑이노라 하며 우리를 아들과 딸로 맞아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라가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신랑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번쩍거리는 아무리 유혹을 할지라도 그 돈에 권력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삶, 거룩한 복받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강도사님 나와서 인도하십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며 세상의 유혹과 모든 미혹들을 헤쳐나가 믿음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준다는 것을 다시 붙들고 살리라 다짐하는 여기에 함께한 하나님 청년들과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